예, 이번에 새로 시작할 것은 더 프리덤 오브 초이스, 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은 교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워낙 이제 보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저자 토마스 제이 샤코 이런 여기까지 이제 넣어야, 검색을 해야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도 이제 그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원본을 그러니까 프린트를 했고, 중국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아주 간결하게, 그야말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써있기 때문에 번역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책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하튼 이제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적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복잡하진 않으니까 오늘 처음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3분의 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회에 거쳐서 아마 이제 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된 이제 주장,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미리 읽어보시면 또 자세히 아시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얘기들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우리의 의식적 선택들은 우리의 지성에 의해 결정되고 한정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선택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어떤 타의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 지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텔렉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힘에 의해서, 사유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런데 그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한 능력에 의해서 한정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하는 그 태도,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앞의 모든 것들이 그 한계, 그런 것도 정해진다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주로 하려는 목적이 우리의 지성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라 개발, 아시죠? 굳이 쓰지 않아도 소지를 개발한다. 계시할 때 개자입니다. 개발하고 도전하고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 하는 얘기가, 집을 짓기와 사체, 데드바디, 사체를 살리기 위한 무엇이 쉬운가, 이런 또 그런 넌센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집 짓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기,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명백하죠. 근데 집을 짓기 전부터, 집을 어떻게 지었냐가 문제죠. 집을 짓기 전부터 어떻게 그냥 무작정 지어서 집이 됩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기 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죠.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큰 빌딩, 롯데 타워 같은 거, 엄청난 지성과 엄청난 노력, 그건 물론이고 엄청난 지성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집이 생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지성이 있고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지성은 아는 지자고, 지혜. 이거는 인텔리전트. 똑같은 아는 걸 가지고도 얼마나 다 잘 종합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결정하는 그런 능력이죠, 지. 네. 지성과 지혜가 집 짓기 전부터 당연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집 짓는 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쉬운데, 생명을 창조하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아무래도 생명보단 무생물이 더 단순한 거니까 무생물이 더 만들어지기 쉽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는 집 짓는 것보다 어려운 거니까 집 짓는 것보다 그 이상의 지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명이 생기기 전에 초지성, 초지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있으면은 사람이 깊이 생각해서 집을 만들듯이 초지성이 더 우리 상상할 수 없이 깊이 생각해서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근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이,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아까 말했듯이 그 선택과 그 방향을 스스로 잡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잡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 그런 생각이 아닌 그런 것보다는 그 지식을 얻어가지고 스스로 택하고 스스로 책임하여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주의 단일 진행, 그러니까 우주에는 생명이 무수히 많죠. 근데 무수히 많지만은 이것들이 서로 연관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싱글 프로세스, 단일적인,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진행되는 것이 여기 무슨 뭐가 진행이 되고 여기 뭐가 진행이 되고 여기 뭐가 진행이 되고, 이게 별개의 것 서로 무관한 진행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진행은 서로 연관이 되고 일치가 있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 진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빅뱅, 그런 그래도 학적으로도 얘기하듯이 빅뱅으로 이렇게 터져 나왔다고 얘기하듯이 그 하나의 근원이 하나다. 이것은 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성의 어떤 관건, 가장 중요한 그런 속성은 자기의 의향대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 우주에서 폭발해가지고 많은 존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진행입니다. 프로세스, 하나의 통일적인 그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요것들의 이것들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이 각각이 자기의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조화로운 이런 그 전체 하나의 진행이면서도 또 각각 나름의 선택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게 물론 다 다른 쪽에도 다 영향을 주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의향대로 발전하는, 이거 각각이 발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돼가는 거, 이런 것이 발전해 나갑니다. 이 방향이란 건 어떤 거가 되냐면은, 더 현명하게 되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그러지 말 것인가, 이대로 혹은 그냥 퇴보돼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더 발전하는 방향을 계속 생각하든가, 이것이 자기의 선택입니다. 이 의식과 지성, 그러한 선택은 우리 현재 보이는 세상에서 물질을 바탕으로 이렇게 인간과 동물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 물질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차원의 존재보다 그 상위의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이 의식과 지성은 이 물질의 어떤 명멸, 생겨나고 해체되고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계속 존재한다. 이건 뭐 영혼불멸, 누차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런 물질에 무관하게 이렇게 위에서 상위에 존재하는 거, 이런 것이 어떤 행위가 나의 지성과 지혜를 가장 만족시키는가를 봐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할 것인가 했을 때 자기의 지성, 그것을 만족시키고 지혜를 길러나는 거,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봐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얘기하는 말들은 전부 이 교재 본문에 굵은 까맣게 글씨로 나타난 거, 그거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개개의 지성들이 위해서 되게 영성적인 그런 강의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항상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우주는 사랑이다, 사랑 자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근데 개개의 지성이 자율성이 여하의 방법으로도 한정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자율성들이 여하의 방법으로도 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랑, 가장 쉬운 남녀 사랑을 있어서도, 정략 결혼이라든지 어떤 주변에 피치 못할 그런 사정 때문에 결혼한다. 나는, 대의를 위해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대의를 위해 결혼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떤, 옛날 이야기에도 나오듯이,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두 사람 사이는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은 각각 지성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거, 완전히 100% 자기 자신들의 선택으로서 사랑이 맺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성의 자유가 없이는 사랑의 존재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성, 그것이 우선이다 이거죠. 사랑에 있어서는. 흔히 사랑 얘기하면 아가페에서 완전히 자신을 몽롱하게 잊어버리고 희생한다고도 그런 표현도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일시적인 착각이고, 하여튼 자신의 완전한 자율적인 지성이 있어야, 그래야 사랑도 진정하게
한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설계한 데 있어서 개인지성의 자유는 무한해야 합니다. 개인지성의 자유는 그러니까 사랑이 커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우주적인 사랑.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개인의 지성이 무한히 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지성의 발달이 돼야 된다. 아까도 이제 각각의 존재들이 계속 지혜롭고 현명해지고 그런 걸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책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현명해지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냐? 그렇게 되고 싶지 않냐? 이걸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존심은 다 지키면서 야 공부하자 뭐하자 더 현명해지라 그런 얘기하면 난 그렇지 그런 거 싫어 그런 말기를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 모호한 건 없습니다. 더 현명해지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더 우둔해지고 생명이 퇴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더 현명해지냐 항상 더 현명해지 것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다 싫다 난 내려가겠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명해지기 위한 그러한 노력 그런 거 개개인의 지성의 자유가 보장되는 더 커지는 그렇게 해야 완전히 사랑 인정한 큰 우주적인 사랑도 계속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지성의 발달 조건을 어떻게 해서 자기 개인의 지성을 계속 발달시키는 것일까? 이것을 그런 조건을 계속 조성하는 거 이런 것이 고급 정서를 계속 얻는 거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리합니다. 개인지성의 발달에 근데 한계는 없다. 우주의 절대적인 하나님 계시듯이 그 존재와 본질이 같으면서 흩어져 있는 존재인 우리 존재들도 계속 발달하고 그 발달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또 인간의 한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과 신의 그 영성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신의 어떤 구분이라는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구분이라는 거 자체가 무의미한 거니까 그 인간으로서 이제 물론 그 지상에서의 혼적으로 존재해 있는 상태에서는 그 표현력과 감각의 한계 때문에 우주 절대 진리 그거를 뭐 그렇게 완전히 찾을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 상태에서 이 낮은 차원 상태에서 높은 차원의 진리를 계속해서 찾는다는 거 여기서 우리의 지성 발달에 중요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는 것이 텔레비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지성 발달에 더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책이란 것은 글자입니다. 글자는 음성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정보가 아주 정교하게 물론 책의 글자는 음성과 같은 정보이지만 보통 우리 말로 하는 정보는 또 그 세밀도가 문자보다는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확도라든지 그래서 그런 건데 궁극적으로는 음성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죠. 어쨌든 1차원 정보입니다. 근데 책은 그러니까 언어니까 음성이고 1차원 정보인데 그것이 그 영상이나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지성을 더 발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영상이나 영화는 2차원 그림 2차원 이 현실은 3차원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원 정보인 그 책이 더 지성을 발달시키면서 1차원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2차원 3차원의 세상을 우리가 추정해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지성을 발달할 수 있습니다.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2차원적인 그림이나 3차원적인 현실을 보면서 직접 경험하는 것도 물론 발달을 시키지만은 이게 1차원적인 정보를 통해서 2차원, 3차원적인 세상을 유추하는 것, 그것은 더욱더 우리의 지성을 발달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3차원 세상에 와 있을 때 우리가 몇 차원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우주의 상위 차원의 그런 진리를 계속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더욱더 우리의 지성, 존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더욱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그 연수의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제 3차원의 낮은 세계에 와 있을 때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상위 차원에서도 통하는 그러한 지성, 영혼적인 본질적 영혼을 발달시키기에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지성 발달의 한계는 없다, 개인 지성에. 그런데 이렇게 장려하게, 장대하게, 매그니피센트하게 이 우주는 마련되어 있죠. 우리가 정말 진짜 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참 창조가 됐나, 참 우리가 이 창조론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세상의 창조가 사실 엄청나잖아요. 뭐 우주 생각할 것도 없이 지구만 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장대하게 설계된 물질계와 생명의 존재들, 물질계의 이런 이제 산과 들, 물, 강, 이런 게, 또 있지만은, 게다가 거기의 생명들, 이 존재들은, 초지성, 슈퍼, 인텔렉트, 초지성의 장대함, 초지성의 그 위대함을, 지적 관찰자에게,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또 지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죠? 그것을 물질대, 그냥 단순 물질들은 그냥 존재, 피창조된 존재로서만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찰합니다. 우리 지적 관찰자에게 이 초지성, 그들의 원류인 초지성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세계,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다 생각을 하고 창조하신 분이 있다, 창조하신 분이 있다 생각하면은 이 창조가 근데 엄청나잖아요, 세계상이. 그거 자체가 이 창조주가 엄청나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한 물적 증명, 그러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게 없으면 우리는 분리 존재됐다 하더라도 우주의 그냥 공허한 존재는 로서는 우리의 본질적 원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모르죠. 우리가 그냥 공허하게 있는 존재만 떠있기만 하는 존재라면.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초지성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자율권성이 있습니다. 자주성과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고 창조주의 위대함을 마음대로 알아,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나,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지성은 의도적으로 구상하고 설계를 자세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보듯이 우리는 잠재적 지성의 모임, 지성회, 모임, 지성의 모임입니다. 모든 그 초지성을 향한 잠재적 지성의 모임들.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각기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초지성을 향해서 각각 발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초지성에 가까이 가는, 태초에는 단독이었지만 초지성이 하나님 창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존재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을 이용했네요.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나, 자기라기보단 자아죠. 자기라는 건 되게 또 세상의 자기 얘기하니까 자아. 우리가 자아라고 그냥 나는 자아라고 하지만은 여기 앞에 자아는 좀 에고 그런 뜻을 얘기한 거. 지상에 혼자 자기 혼으로 들어와 있는 이제 자기를 지상의 자기를 얘기하고, 아는 본질적으로 대아 하면은 대아 슈퍼에고 초자, 저 영어로는 하이어 셀프, 자기의 영적인 완전 본질 자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아를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나, 자아를 아는 자는 이미 우주의 심오함에 관하여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것이 우주 전체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본질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손톱 끝을 봐도 침 한 방울로도 유전자를 알 수 있듯이, 그걸 알면은 몸 전체를 알잖아요. 그러듯이 이 자아를 알면은 우주를 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유는 개인지성을 가능한 최고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인간이란 존재로서 이제 지상에 있죠. 인간이란 존재로. 그리고 인간으로서 추구 가능한 최고의 정서를, 최고의 정서를 경험할 능력을 배양한다. 필링.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지상에서 여러 이제 감정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 감동 이런 것을 최고로 느껴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가능한 최고로 발달시키는 거, 태초의 초지성을 가까이 가는 거, 그 목적이다. 그럽니다. 생은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느냐, 단지 꿈꾸고 마느냐의 시험이다. 우리가 꿈꾸면 꿈을 꿔서 그것을 그 내용을 진짜 알고 이해하고 그러는 사람 진짜 없다고 봐야죠. 매일같이 그 엄청난 그 꿈의 의미를 진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그 꿈의 의미를 안다는 것도 그렇게 드문 일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꿈의 의미 하나를 좀 파악해서 해몽을 제대로 한 것이 성경의 요셉 그런 얘기에서도 그 엄청난 게 그냥 강조되어 있죠. 그 의미가. 그 꿈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게 엄청나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도 쉬운 게 아니고, 몇억 번의 그런 꿈 중에서 한두 개나 제대로 인식이 될까. 그 이유는 다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삶을 그냥 어영부영 지나간다면은 그것은 꿈꾼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애에 수많은 꿈들을 사실 의미를 모르고 넘어갔듯이 그걸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꿈꾸고 만거나 한 생애를 산거나 하룻밤 꿈꾼 거나 별 차이도 없다. 의미가 없으면. 근데 생은 그러니까 자기 신의 행위를 이해하느냐 혹은 꿈꾸고 마느냐의 그 선택의 시험이다. 아까 초기에도 더 현명해지길 원하느냐, 그렇지 않기를 원하느냐,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하듯이, 생은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느냐, 자신의 인생에서의 모든 것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그냥 꿈꾸고 지나가고 마느냐, 이걸 선택하는 거 하기 위해서 삶이 있다. 이것은 신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에서 흔히 지상에서의 아이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이로 생각하는데, 비유하는데,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를 무조건 따르느냐, 혹은 자기의 심정과 그 마음을 이해하길 바라느냐,
그것을 입장받고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고 믿는 거, 이것을 바라느냐 혹은 이해하기를 바라느냐. 물론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긋난 행위를 하는 거, 그거는 맞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러니까 상중하 제일 아래는 그러니까 그런 무작위의 물적인 그 유혹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고, 중간이 자기보다 현명한 자가 전달하는 하늘의 그 계시를 따라서 믿어서 행동하는 거, 올바른 규범을 따라서. 그런데 가장 바라는 것은, 한 존재에게 바라는 것은 옛사람들이 그랬고 더 현자들이 그랬다고 해서 믿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이해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아이가, 선생이 학생들한테 특히 그러죠. 진정한 선생님은 아이가 무조건 찍어라, 맞고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가르친 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습득하고, 습득한다는 거는 연습, 학습을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득은, 그러니까 습득하고 자기 것으로 되길 바라죠, 선생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이제 세상의 존재들도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세상을, 우주를 이해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관련된 느낌들을 모두 납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충분히 총명한 자, 우리에게 관련된 감정, 왜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저렇게 느끼고 이런 거를 다 이해하는 자에게 신앙이란 것, 우리는 사회의 존재, 친분을 쌓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앙,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자꾸 권유받지만,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신앙이란 것은 오히려 실망스럽고 불쾌하고 짜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완전 무식의 증거이다. 무식하다. 모르기 때문에 신앙하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방종 보면서 자기가 완성된 존재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방종하는 거, 이것보다는 신앙, 올바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이 질서를 위해서도 낫고 인간 사회의, 그렇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이죠. 이해를 해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할 수 있는 한 이해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이게 무식하니까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잘못되게 살고 또 이렇게 살다가는 인류 사회에서 응징되기도 쉽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도저히 안 되면서, 세상을 모르면서 물적,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물적 유혹에 따라서 사는 거죠. 물적 유혹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논외로 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자꾸 신앙보다 이해, 신앙 믿는 거는 무식해서 믿는 거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그럼 난 안 믿으면 되겠네. 근데 를 생각하고 세상의 규범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논외로 치고 레드라인을 긋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식하면 신앙을 해라. 신앙은 무식의 증거예요. 신앙은 개인지성을 억압하고,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적인 예시와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것이 분명히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라. 그거 필요 없죠. 교훈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예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얻어야죠. 그러면.
신앙은 개인 지성을 억압하고 파괴하며 때 생겨난다. 개인 지성으로 이걸 자꾸 이해를 하니까 믿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자꾸. 신앙은 개인 지성을 억압하고 파괴할 때 생겨난다. 지성의 억압과 파괴는 공포를 불러옴으로써 효과적이다. 이건 다른 강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 구약의 순종과 신앙을 강조하는 거, 이것은 이제 인류 사회 조직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런 현성의 권력을 가진 쪽에서 이런 이해를 더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신앙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사람은 신앙 쪽으로 오히려 자꾸 더 누릅니다. 이제 너 잘난 체 하지 말라, 너 교만하지 말라, 이런 걸로 자꾸 신앙 걸로 이해하는 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개인 지성을 억압하고 파괴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성의 억압과 파괴는 공포를 불러옴으로써 효과적이다. 이거. 그러니까 현생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응징의 공포뿐만 아니라 불신지옥, 지옥에 간다 이런 것으로써 신앙을 유도합니다. 공포를. 그 공포는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은 개인지성의 의식감각이다. 공포는 영적인 감각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지성이 요 개개인 지성이 의식적으로 감각하는 거. 현실 사회에서 공포. 제가 그러니까 요 책에서는 생애를 넘는 먼저 강의했던 공포를 뭐라고 했냐면, 중단될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죠. 중단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지구상에서는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찌 중단될까 하는, 여러 중단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공포라고 할 수 있죠. 지상에서는. 그런데 그거 지상에서는 그게 공포지만 이제 무슨 불신지옥과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중단의 공포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거는 이제 어떤 공포의 본질 그 이상입니다.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이나 자기의 모든 여러 가지 일 그런 것이 중단될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미래 자체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뜻에 맞는 삶, 영적인 존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걱정, 두려움을 하게 하는 게 불신지옥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공포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개인의 의식적인 감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경험된다. 아까 개별적으로 말 먼저 읽었었는데 개별적으로 경험된다. 자기 개개인 하나하나가 경험한 것이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허락해 받아들일 때만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걸 공포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공포 두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위인전이나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너를 죽인다 이렇게 할 때도 허허 웃으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건 공포로, 그건 자기가 안 받아들이니까 공포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생활이 중단된다 그런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의식적인 이 공포는 자신을 한정하는 개인지성의 결과이다. 결국은 자기 책임이다 이거죠. 이런 조직 시스템에서 이게 공포를 조장하고 이해하는, 이제 진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갈 이게 해야 마땅한 것을 자꾸 이제 신앙 쪽으로 미는 거,
이 성경으로 보면 신약에서의 그 진리 이해 이쪽을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구약의 그 신앙 그 강조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미는 거, 성도들 그런 거나 비슷하듯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의식적인 공포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게 경험하는 유일한 한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한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주에게 부과하는 그것뿐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과하는 그것이 바로 한계이고, 우주에서 우리에게 이제 일부러 이 한계를 만들고 인간을, 이게 영적 존재인 인간이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의 인간은 자기의 하기 나름의 선택 나름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그 발전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초반부 여기서 여태까지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으로 더 있는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진정 알아야 이제 특정 종교가 아니고서도 영성을 하나 추구한다, 이런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려면 여기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들,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